사도행전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입니다. 오순절 날이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6월절에도 각국에서 모인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 6월절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50일 날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 이때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때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하 각국에서 왔을 때에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면 언어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첫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이제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고 또 그들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6절에 보면은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그러니까 이 평범한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먼 지방에서 왔는데 자기들의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구약에도 없죠. 구약에서 없었던 아주 독특한 기적이잖아요. 이 신약 시대에만 있는 기적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방언으로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보면은 이제 갈릴리 사람인 게 다 알아지고 예수의 제자라는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자기들이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들었다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외국어 방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다,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언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언어로 소통하기도 참 힘든데, 근데 이제 그들이 다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중에도 갑자기 방언을 받았는데 외국어로 말하게 됐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이걸 장로교회 쪽에서는 우리 총신 이런 쪽에서는 이제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고 현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방언도 지금 일어날 수 없고 이런 외국어 방언도 안 되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수주의자들. 그러나 이제 그런 외국어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기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방언을 통해서 그 방언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이 언어를 배워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데 그 GBT라고 있어요. 성경 번역 선교회. 그 성경 번역하다가 다 죽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가 평생을 하나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평생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에는 딱 바로 그냥 방언으로 하니까 즉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이 다 전거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오순절에 사람을 딱 모인 자리에서 딱 한 번의 사건으로 모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쓰는 것을 가지고는 뭐 10년을 일하건 100년을 일하건 일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해서 난곳 방언으로 말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순식간에 다 전거되고, 그다음에 이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와요.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이들이 다 터져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우리가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체가 되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빨리 증거되죠. 사도행전 끝장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28장까지잖아요. 근데 이 28장까지 가보면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차, 2차, 3차. 1차는 갈라디아, 2차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유럽으로 넘어가요. 3차는 아시아 지역, 4차는 로마까지 간다. 근데 그것들이 이 바울이 꿈을 꾸고 바울이 계획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생애 절반만 해도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붙여주시는 사람만 복음을 전해도 바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임의로 누구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해봤자 힘만 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끌어가면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만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바빠요. 그게 또 속도가 빨라. 그래서 바울이 보면요, 우리 같으면은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여기에 탁 머물러 가지고 여기 교회를 막 성장시키고 키울 것 같죠. 아니, 처음에 복음을 갈라디아 전할 때 2년밖에 안 했어요. 마게도냐 아가야 3년, 그죠? 아시아 지역 4년, 로마 지역 로마 가면 5년. 오래 안 머뭅니다. 왜? 한 개의 교회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이 한 개 교회,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한 개 교회, 아시아 지역에 한 개 교회, 로마 교회 한 개, 이렇게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 갈라디아 지역 하면요, 엄청나게 넓어요. 우리나라 땅보다 더 넓어요. 근데 그 2년 만에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 몇 개의 교회가 지역마다 한 개씩 세워져.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고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럼요, 속도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의 절반도 안 돼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하면은요,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다.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속도가 너무너무 느리다.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쭉 28장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빠르다. 아시아에서 금방 유럽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두 번째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막아요. 성령이 막고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마케도냐, 아가야, 헬라, 바로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3차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4차는 바로 로마로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속도가요 정말 빠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방식이 빠르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열심히 있고 더 빠르다. 그래서 120명 가지고 뭐 하겠나. 지금 성령도 받지 않았던 이 120명 밖에 나가서 예수 구하랬다고 증거하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냥 전부 다 그냥 목숨이 다 날아갈 만큼 연약한 120명이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20명. 근데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온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들이 너무너무 놀랬단 말이에요. 자기 방언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자, 근데 이들이 복음이 자기에게 올 때 지식으로 온 게 아니죠.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온 게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뭐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했다. 그렇잖아요. 그냥 사형이 이렇게 들은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외국어 방언으로 자기에게 말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듣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반응할 때 성령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성령으로 반응하게 되고 성령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영접은 자기 자유의지로 영접을 해. 그 다음에는 성령에 의한 삶을 배우는데요 20년 30년 걸립니다. 이 자아를 처리하는데 30년 40년 걸려요. 그 신앙생활 다 끝나갈 때 내가 자아로 살았구나, 성령으로 사는 게 뭔지 몰랐구나, 이러고 대부분 다 죽는다. 근데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이 일하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는가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설득되어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서 저절로 감동이 돼서 영접하잖아요. 막 예수 믿기로 결단하십니까?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들 보니까 다른 거야. 일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12절 보면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왜 놀라고 의욕했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죠? 네.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다 놀라 기이 여기면 2장 7절에 보면 다 놀라 기이 여기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7절에 그다음 12절에도 다 놀라 의욕하여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그죠? 뭐예요? 사람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서 다른 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올 수 없는 게 나왔다. 그러니까 복음이 순식간에 증거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낯설인 거죠. 새로 담근 술에 취하였으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리 지키고 다닌다. 이렇게 이제 조롱을 했고 한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이렇게 조롱했던 말이 사실은 아주 정확한 말이잖아요. 세술에 취했다. 그죠? 새로운 포도주에 취했다. 그게 뭐겠어요?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새로운 포도주라는 것은 새로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성령은 뭐냐면은 이전에 없었던 영이 왔다. 구약 때에 없던 새로운 성령이 왔다.
새로운 성령이 왔으니까 뭐죠?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이렇게 빨리 증거된 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결국은 새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알아듣기 힘든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 13년 전에 저희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형제자매들 전부 다 목사님이 술에 취했구나 이런 표현을 썼다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목사가 아니고 도사 같은 말을 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성계자매들이 못 알아듣겠다 할 때 당연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마음으로 알아들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 진경기도 혼란스럽다 했더니 혼란스러워야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혼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딱 맞아떨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다 짜맞춰서 못 받아들여요. 그냥 우리 속에 와서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받아들여지고 저절로 수긍이 되는 거죠. 저도 짜맞춰서 한 게 아니에요. 짜맞춰가지고는 절대 못 가요.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다. 제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성경 해석과는 180도 다른 해석을 주시는데 제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낸 성경 해석이었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신학을 생각하고 내가 짜맞췄어. 근데 전했어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게 아닌갑다 하고 딱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확신을 주기 때문에 전할수록 내 안에 기쁘단 말이에요. 망해도 괜찮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뒤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베드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 준비된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해요. 인위적으로 설득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인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을 꼭 영접시켜야지. 우리 부모님을 꼭 영접시켜야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물들도 이렇게 채집할 때 때가 아닐 때 채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밀을 추수할 때도 아직 밀이 안 익었는데 추수하면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추수할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을 때까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가족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한 경우가 없어요. 우리 형제들한테도 안 전했어요. 그냥 두는 거라. 전하게 하실 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 복음 어떻게 전하느냐. 성령께서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다 보면은 주님이 이제 하시는 일들이 경험되고 또 무너질 건 무너지고 건축될 건 건축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거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사도행전 하시면서 말씀하시겠지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이제 순교를 하잖아요. 순교를 하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되거든요.
그게 순교에 대한 기록이 없지. 저희가 이제 전승으로 알잖아요. 네. 그 성경에 왜 기록이 안 되는지 왜죠? 왜 기록이 안 되냐고. 네. 저사한테 물어봐요. 뭐 성경 주, 가서 물어봐요. 기록 안 된 사람 많죠. 네, 기록 안 하는 사람. 대부분 다 기록 안 됐어. 네. 야고보 외에는 거의 다 기록이 안 되지. 중요한 나라 있는 데도 있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 예.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기록이 안 돼. 예.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만 기록하면 되잖아. 중요한 것만. 예. 그래서 이제 기록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사도들이 죽은 이제 순교한 게 음. 되게 좀 큰 어떤 큰 일에 확신을 주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순교 안 중요해요. 순교가 중요하다는 것도 율법주의라. 내가 차에 지어주거나 네. 순교해 주거나 뭐가 달라요? 그게 그 사람을 차등하시잖아요. 순교한 사람은 대단하고 그냥 암으로 죽은 사람은 무가치하고 그게 아니다. 성도의 죽음은 다 똑같아요. 순교해 죽거나 병에 걸려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뭐 다 똑같은 거지. 예.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은 내가 암으로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순교로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게 순교지 뭐. 꼭 막 신앙을 지켜서 죽어야 한다. 강박 아닙니다. 강박. 예. 그럼 순교에 죽으면 뭐 그러면 상이 더 크나요? 그때 그건 아니잖아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예. 순교에서 죽었다고 해서 뭐다 높은 데 올라가고 뭐 영광스럽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이걸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막 엄청난 그 인내를 하고 그렇게 순교한 거를 적어놓으면 사람은 그 사람을 죽여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 하고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땠다는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모세의 무덤도 없는 거야. 예,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게 더 부각이 많이 성경이 됐다면은 범신론처럼 이렇게 가톨릭화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사람이 우주. 그래서 뒤에 사도들이 어떻게 됐다는 게 기록이 하나도 없는 그게 좋은 거죠.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 속에도 그건 나왔잖아. 그 사람들 표적을 만들겠다.